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26장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발꿈치에 대해서 배웠죠. 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 발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창세기 3장 5절인가 그렇죠? 네.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엘카 자매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다 생각이 돼서 이제 조금 나눴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을 때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을 때에 그 발꿈치가 의미하는 게 그럼 뭐였죠? 예? 장자권. 생명의 초소. 아니지. 예? 발꿈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었어요? 먼저 나오는 그 세상의 그거 경쟁. 경쟁자를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 그게 또 뭐 자료 볼 거 뭐 적어놓은 거 볼 거 뭐 적어놔도 그거 머릿속에 적어놔야지. 야곱의 허벅지하고 같이 이렇게 허벅지가 인조에서 아니에요. 흑자로 하는 거 아닌가? 발꿈치라는 거는 아이고 지난주 공부 헛했네. 세상 것이잖아요. 네, 세상 것이라 해니까 언제서 그래? 내가 세상 것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처럼 이래가지고 아닌갑다 하고. 아니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도 그걸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상 해석에서 경쟁하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꿈을 잡고 나왔는데 그 장자권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발꿈치라는 것이 세상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세상 것. 세상 것을 자기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잖아. 인간은 누구나 다 세상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 그게 저주받은 아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근데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허벅지, 옛사람 것을 침을 맞는 거랑도 그러니까 그게 옛사람이 치면 그걸 이제 다 놓게 되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발꿈치라는 게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아예 박살을 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율법이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사상이나 교리나 이런 것을 다 깨부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각종 신학이나 이런 거 비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깨부수겠다고 하는 하늘의 해를 낳은 여인이 이제 낳은 아들 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부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뱀은 이제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는데 그거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는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음을 끝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뱀은 예수님만 그렇게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속한 우리까지도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거를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비진리요. 비진리로. 유혹하는 거, 한 것으로 나를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세상에서 살고 옛사람이 나를 어. 낳으면 그러니까 가라앉는 발꿈치를 문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꿈치를 문다 그랬는데 발꿈치가 아까는 세상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서 독을 주입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진리로 우리를 그러니까 갖다 그 독이 예, 예. 바로 뭐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진리. 각자한테 해당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자 후손들 일곱 귀신. 모든 사람을 예. 얘기하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발꿈치 그 독이라는 게 이제 비진리를 통해서 비진리 가르침으로 통해서 세상 독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렇지. 그거잖아요. 이제 배도하게끔 그렇지. 만드는 거죠. 예. 문다는 그 뜻은 독을 주입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한다는 것이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는 떨어지고 멀어지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비진리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런 그 통로가 이제 비진리나 오늘날 설교 같은 걸로 기복적인 설교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2절 한번 봐요. 예레미야 13장 22절. 그렇게 있어야 우리한테 구원이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네 제약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여기도 발꿈치가 나와요. 자, 네 제약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약이 크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뱀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내 치마가 들린다는 말은 치마 들린다는 말은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강간당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강간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간당한다는 말은 세상 비진리로 설교를 통해서 강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네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뱀의 독이 주입이 되어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마가 들린다는 말은 강간당은 세상 그 비진리로 강간당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냥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은 그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26장 오늘은 1절부터 오늘은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뭐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국년이 될 때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걸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순종하고 하시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날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름하는 보기에 아름답고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과 아빌레멜에게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느냐.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우리에게 일으켰느니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을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성이 얻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기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을 온 우물을 막고 불로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크게 강성하여 우리를 떠나라. 오자님 되게 빨리 읽으셨네. 이렇게 빨라. 여기보다 더 빨라. 시차가 있어 거기? 오, 요시. 아, 거기 들리는구나. 아니요. 자, 오늘 26장 이삭이 그랄로 이주해서 가는 그 내용이죠. 자, 거주하는 내용인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흉년이 나오죠. 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때의 그 첫 흉년은 어디로 갔었어요? 애굽으로 갔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삭은 그럼 누구한테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랄 지역으로 갔죠.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로 간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는 두 번 옮겼죠. 네. 애굽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지금 이삭이 간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갔어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는 안 내려갔죠. 예, 지금 여기 본문에 가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이제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로 아비멜렉 한 번으로만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을 거쳤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 애굽 왕한테도 내려갔고 거기서도 나왔고 아비멜렉한테도 가서 나왔어요. 연단을 당하는 건가요? 세상에서 종교에서 두 번을 다 나와야 되구나.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거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한번 종교 생활이 나왔죠. 그게 바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사라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 교계에서 또 한번 그때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불러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는 그때는
빼내신다 그랬어요. 부르는 거하고 빼내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빼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세상과 그 다음에 혼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혼적인 신앙 상태에서 다시 나오는 거, 예수님 당신으로 말하자면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세상 교계의 그 혼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을 먼저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좀 단어가 많다 보니까 창세기 그 12장에 창세기 그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한테 갈 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만 돼 있어요. 좀 쉽잖아요,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만 돼 있는데 오늘은 지금 본문에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블레셋은 그 족속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랄이라는 말이죠. 네.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아비멜렉, 아브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고 그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고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근본이라는 뜻이 이제 아브고, 그 다음에 멜레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연결하자면 아비멜렉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버지는 왕이, 그 아버지가 왕이면은 나도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뭐 대통령처럼, 미국의 프레지던트 그것처럼 왕에 대한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하고 지금 이삭 때의 그 아비멜렉하고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왕의 그러니까 호칭인가? 왕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처럼.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도 모세가 도망갈 때 그 바로왕이나 나중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바로왕은 같은 바로왕이 아니에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전하 하듯이 나는 엄청 오래 살았는가 보다 했지.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 가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부시 대통령 그러면은 부시가 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서 왕의 호칭.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이제 뭐 1대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40대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지. 지금 아비멜렉도 그런 상황이고 애굽왕 바로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흉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흉년이라는 말은 흉년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영혼이 발급한 상태. 그렇죠. 영혼이 갈급한 그런 상태. 그 영혼이 갈급하다는 말은 한면으로는 그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주받았기에 그 심판이 임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흉년.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자리는 하느님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뭐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또 되고.
말씀이 없는 어. 상태. 그렇죠. 말씀이 말씀이 없는 그 흉년이라는 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비라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마름도 있고.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흉년은 결과적으로 기근으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기근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흉년은 기근과 연결이 된다. 그런 뭐 상태예요. 이제 다들 이제 뭐 흉년에 대한 걸 알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26장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영적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 사역은 무엇이며 문단을 분류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제는 완전 오픈 테스트였으니까 뭐 다 답은 아시겠죠? 자,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영적 사역에 대한 어떤 내용인가? 영적 사역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시의 본성과 그 이제 땅, 그 백성들 이야기인데 이 자손하고 이 뭐야 시하고 농사지을 땅을 구해야 뭐 열매가 이룰 테니까 그래서 그 땅을 경작자로서 또 목마른 영혼을 생수에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드는 그런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가 봤어요. 문단을 분류해서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문단을 분류해서 나눠보라는 말도 내가 해놨는데 강의지 98페이지에 보면은 저기 누구지? 언니도 응? 오케이. 먼저 해보세요. 아니 했어. 우리는 언니도 해봅시다. 자,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몇 쪽이에요? 98쪽? 26장. 아니 26장. 성경 26장 96장. 성경 성경책. 성경.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나눌 수 있죠. 그다음 이제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야기 주고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단락은 12절부터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16절에 가면은 이제 떠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되겠죠. 그다음에 17절부터 그다음 이삭이 그 22절.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우물을 파는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단 내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사 짓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우물 파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26절부터 가가지고는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계약은 천년 왕국에 대한 계약이에요. 네. 거기까지 우리가 이상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26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6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이 와서 이삭과의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계약할 때에 이제 그 계약의 배경을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해요.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는 아비멜렉에게서 지금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땅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브가는 땅이니까 신약 교회니까. 근데 리브가는 아직은 혼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아비멜렉 그 혼적인 상태에서부터 한번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되찾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은 지금 빼앗겼던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토지 무르기. 그러니까 신행이 되면은 땅을 다시 되찾죠. 그죠? 그 땅은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신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땅을 되찾아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까지가 11절까지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되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되찾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지 무르기로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죠.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 결국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이 되찾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신년의 때에 토지를 다시 되찾는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농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농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00배의 결실을 뭐 거뒀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숫자의 표현이죠. 실제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건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두 배만 뭐 2배만 돼도 뭐 그 사람은 뭐 그거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100배라는 표현도 그런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나중에 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존과 번영이죠. 그 우물은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셔야 될 양식이잖아요. 그치?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우물은 이삭의 종들이 파죠. 이삭 자신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종들이 판다는 것은 영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판 우물이 우리에게는 생수로 공급되는 우물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삭이 지금 그랄로 이제 내려갔다고 성경에서는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것이죠. 그 당시 때는 지금과 같이 법이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어떤 뭐 함부로 누구를 뭐 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때는 족장 시대예요. 힘으로 그냥 쪽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삭의 식구가 지금 그랄 땅 블레셋 족속 땅에 갔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한 10명쯤 되는 사람, 많아봤자 한 100명쯤 되는 사람이 수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성경은 쉽게 표현됐지만 그런 면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본문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만 뭐 긁어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고 나쁜 마음 품었으면은 바로 이삭을 다 제압을 하고 이삭 하나만 딱 죽이면은 그 속한 수하들은 다 자기네 것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을 하죠. 3절에 가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다시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은 저게 이삭이 지금 받는 그 복에 대한 약속은 가만히 보면은 이삭 자신이 지금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삭은 지금 복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인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인자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인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인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었다면은, 영안이 없었다면은 사역은 못하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 이해됐어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아무리 애썼지만은 안 됐죠.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예. 그걸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때에 실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버지는 준비하시고 인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참 이 말씀의 연결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 깨닫잖아요. 참. 형제님. 예. 3절에 예. 이 땅에 거류하면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는 그것인 그 부엘라 헤로이예요. 지금 여기가?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했던 그랄 땅이죠. 아, 이게 거랄 땅이에요? 네, 아, 땅이에요. 예. 네네. 이제 거기서 복을 주고 그렇죠. 모든 걸 산다 하니까 이 계속 땅이라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땅이라는 게 그랄 땅이고 사실은 지금 그랄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나중에 연결이 그렇게 돼요. 예,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활력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활력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 교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런 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류하면 그 땅에 복을 그러니까 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유대인의 그 땅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날에도 세상 교회 가운데서 빼내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성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사절에 내 자손을 하늘과 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걸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던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또 뭐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천하 만민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육적 이스라엘 자손과 영적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땅의 사람 그런 의미보다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 땅에 그러하면 이 모든 땅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모든 땅을 이삭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땅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여기는 네. 아브라함한테는 바다의 모래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하늘의 별과 같이만 얘기해가지고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아브라함한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기라는데 여기는 하늘 별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단계가 두 아들이 틀리더라고요. 됐어요. 하갈의 자손도 있고 그다음에 사라의 자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에게는 그 계보가 이미 분류된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만을 지금 이야기했다고. 계보를 거친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걸로 증거는 그렇죠. 그대로 얘기 안 그렇죠. 했잖아요. 바다에 아브라함은 없어, 그치? 이스마엘도 있고 좀 비교하게 이삭도 되는 있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그래서 모래를 바다의 모래는 세상을 의미하는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 했기 때문에 어. 애굽도 거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만을 지금 이야기한 건 이삭에게 주는 약속이니까 네, 이삭의 계보는 네. 하늘의 별만 되는 그런 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애굽은 저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랄로 가고 그거는 두 단계가 갔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스킵된 상태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자, 기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 기근으로 오름을 겪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 읽었죠? 알죠? 시대적으로 각각 어느 때를 표현하나요? 어느 때를 의미하는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아유 정답 다 따르라고 해놨죠? 정답 다 근데 정답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응. 안 봤다는 이야기야, 그 책을. 눈을 감고 있었거든. 자, 기근을 이제 보내셨는데, 기근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근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보냈고, 이삭 때도 보냈고, 야곱의 때도 다 보냈는데. 그거야 당연하죠. 간파하고 요만한 이 애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겸손하게 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이나 이런 걸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영세케 하시는 그 신령한 성령을 먹어야 생수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죠. 기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표현이 바로 기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징벌을 하시는 목적은 그냥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그 의미죠. 그렇죠?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사실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진짜 배고픔을 당해본 사람이 배부름을 알고 만족을 알잖아요. 그죠? 양식의 귀함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죽음 직전에 진짜 막 가본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 기근돼서 막 곧 죽을 임시까지 갈
없을 때에 누가 양식을 공급해주면 그 양식의 고마움을 알듯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상적으로 받는 그런 은혜면은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 마음이 실어지지가 않죠. 또. 그러니까 마음이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기분을 우리가 가졌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기근이라는 그 체험을 네, 통해서 참 그 자들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그 단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그 다음에 야곱의 때, 그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는 어느 때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첫 번째. 구속사의 첫 번째를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때니까 구약의 구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때죠. 아브라함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표현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런 구약 이스라엘 때의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면은, 그 다음 이삭의 때는, 인자 예수님의 때. 그렇죠. 인자 예수님의 때, 인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의 긴 암흑 기간이 있었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에까지 그 기간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그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때 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생기죠. 이주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에 그러면은 그때는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 지금 세속 교계 때. 지금 교회 시대 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 시대 끝. 그 기간이 오겠죠. 지금 그쵸. 기간이잖아. 지금 교회 시대 언제나 끝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때보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첫 흉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흉년 때보다는 이삭의 흉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더 큰 것 때요.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의 때,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교 종교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기근이 있어서 그때만 말씀의 기간을 의미했지만은 지금은 교회 시대는 온 세계적이니까 지금은 더 큰 거예요. 갈수록 기근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의 기근이 더 컸고 이삭의 때보다는 지금 야곱의 때 기근이 더 컸다는 것이죠. 야곱의 때 기근은 7년의 흉년이 있었지만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처음에는 뭐 팔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요. 그 다음에 가축도 팔아요.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도 팔고 자기 자신까지 파는 거예요. 다 팔아야 돼요. 아주 심한 흉년이죠. 그게 야곱의 때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때는 교회 시대의 끝이라는 것이죠. 지금 20대 때에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가운데서 실질 생명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자의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지금 출애굽기 일주일에 2번 줌 집회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모임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그 행자님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그 금기름 붓는 집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도 보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세상 교계에서 그 신학적인 바탕이 또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체크업을 해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체크업한 중에서 한 번도 세상 그 자료에서는 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신학대로 그거대로 설명을 그냥 피상적으로 해놨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하나도 설명해 놓은 게 없더라는 것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이에요.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쩌면 큰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 오복.
저거 육복이지. 자, 칠복이. 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그 흉년은 그 영적인 흉년은 그 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그렇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때도 그런 큰 흉년이 있다. 그런 흉년이 있어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듯이 흉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이방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달게 받았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바깥 어둠에 있었으니까 아주 엄청난 기가 있다는 유대인들은. 자, 근데 이제 그 흉년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야고보 때 흉년을 말했지만은 흉년의 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죠. 그렇죠? 네, 세상적으로 보면요. 부자들은 영적으로 있는 보여요. 곳간에 곡식이 있으면은 아주 비싼 값이 팔잖아요. 네, 옛날 뭐 쌀 한 마리 전해줄 때는 야, 밭 얼만큼 내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는 그 값이 점점점 곡식 값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29장이요? 25장 29절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영적인 해석까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 네, 마태복음하고 같은 의미죠. 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8절. 8장 어디요? 누가복음 8장 18절. 오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그 말이 아니라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8장 18절. 18절 18절 왜 이렇게 틀렸나?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네, 지금 딴 데로 보시죠. 자,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자는 받겠고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 교회 사람들이 나는 교회 예배당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갔다 예수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우리는 이 성경 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 있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 아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는 것을 진실이 아니 거짓말을 아는데 뭐가지고 뺏기는 거지. 그렇죠. 이 성경 구절 이게 누가복음 8장 18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찾아내냐? 근데 이거를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 해도 자기네들이 아니라 하니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 교회 자기네들은 아니고 우리가 그 착각해 왔잖아요. 그 착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전에 네.
처음부터 다시 지금 저를 근데 적어놔야 뭐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29절, 마태 25장 29절. 29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25절, 4장 25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18절. 이게 영적으로 이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흉년에 임한 사람들은 다 기근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달란트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복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해 나가면은 점점 많은 것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절로 네. 근데 점점 더 밝아지. 열어진단 말이야. 밝아진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래요. 나는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사실 우리 수전자매도 보지만 일주일 내내 나는 진짜 시간 없어. 설거지든지 요즘은 내가 잘 안 해줘. 수전자매 다 해야 돼.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이게 밝아지는 거지. 깊이 들어가면은 벌써 나도 나도 이게 엄청나. 이게 밝아지는 게 엄청나고 내가 중집회 때 출애굽기 중집회 때도 뭐 한국에 있는 지책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은 은퇴하면은 세상 일로 소일하고 막 지겨워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 복인가 하는 것은 나는 체험적으로 깨닫는 같이 거라니까. 받아야지. 혼자 먹을 때 받아야지. 그 나는 설거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 거 챙기고. 그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줌에 다르다야. 한국도 내가 있고 참석 힘든 것도 있고 못하는 그러네. 이유가 있다고. 그 정도 지식이 없이 내가 그걸 들어봤자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네. 대답을 하는데 이게 준비 많이 하셨잖아. 근데 나는 또 이제 나는 줌에 참석을 못하겠더라. 그 말씀을 하는 데서 또 좀 맡겼으니까 예. 이도자로 인도를 해야 맡겼으니까 되니까. 하나님의 뭘 알아야 네, 가정이에요. 좋은데 왜 겸손하십니까?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아니 내가 들어서 하나 얻는 게 없는데 출애굽기 말씀 읽어 오시면 되지 형제님. 출애굽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이거 숙제하고 읽는 것이 차라리 나는 낫더라. 시간이 좀 많이 돼가죠.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영상 올라오니까 영상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일단 들어요. 좀 쉬어보자고 합시다. 쉬었다가 중지로 들어가야 돼. 안경을 들어가야 돼. 중지로. 문제가 여기